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이 말씀의 깊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믿음이 견고하게 확신 있게 서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들은 이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들입니다.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나 나라나 그것이 무엇인지 사단의 역사는 확실하게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빛과 같고 사단의 역사는 어둠과 같은 것이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갑작스럽게 이런 멸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체의 삶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갑작스럽게. 그래서 8절, 10절, 17절, 19절 말씀을 보면 하루 1시간 만에 급박하게 망함에도 이들은 7절에 자기가 마치 여왕인 것처럼 이 죄악된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 즐거움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 멸망의 모습 세 번째, 총체적인 멸망입니다.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1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인들의 탄식인데요. 왜냐? 가장 좋은 시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탄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 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경제적 성장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냐라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소련, 우리나라, 일본.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한순간 무너지고 이제는 식당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이 두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과 만나는 것들이 두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다시 그 번영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3절의 바벨론의 번영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14절에서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것,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과일을 먹고 입맛,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즐거움인데,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영혼이 탐하던 것,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이 육체적인 것을 탐하고 먹는 것을 탐하고 입는 것을 탐하고 육체의 쾌락을 탐하면서 내 영혼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건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강건하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그 상품은 뭐라 했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족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 이런 것들, 이런 상업의 번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전 세계가 이러한 번성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금은보화를 탐하고 사치를 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것이 더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우리가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도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습니다. 하루에 기도를 5분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온통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금은보화에 있고 사치하는 것에 있고 결국 우리 영혼이 육체가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그러한 것들을 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라들을 벌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여러분 1년 가까이 벌써 이런 코로나 재앙이 가속화되면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직장에 위기가 오고 사업에 위기가 오고 우리가 여행 가고 놀고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들에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아직도 어둠에서 마치 내가 여왕인 것처럼 나는 가부가 아니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는 우리의 산성이시요 반석이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이 이런 나라들, 하나님을 떠난 나라, 개인들, 이런 정치적이든지 문화적이든지 이 모든 세력들이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가. 21절 말씀을 보면 자 읽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위를 바다에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찾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바다의 깊은 곳으로 떨어지면 다시는 회복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이 이렇게 망할 것이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단의 세력들, 우상숭배와 음행과 이런 죄들이 그렇게 사라질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죠. 빛 가운데 나온 자들에게는 이런 바벨론 같은 나라들이 바다에 떨어진 맷돌과 같습니다. 그들 속에 더 이상 영향력이 없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영향력이 없고 미혹이, 우상숭배가, 다른 교훈이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 있는 성도는 바벨론의 세력들이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마치 바다에 빠진 맷돌과 같은 겁니다. 다른 교훈도 이단적 사상도 우상숭배도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들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 이미 심판받은 자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성도에게는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그러나 여러분 4절에 있는 대로 이곳에서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맷돌과 더불어 사탄과 더불어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멸망할 세상 나라가 아닌 사탄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19 종식과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열려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